오늘 시간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고 하였고, 또 그때가 돼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주 안에서 죽은 그 형제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식을 현재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그러나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우리의 형제들은 이 온전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그들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려면 반드시 이 온전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의의 나무가 되려면 이 온전한 것을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온전한 것에 관한 지식이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이 바로 온전한 지식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빨리 얻으라는 것. 이 지식을 얻어야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여러분들이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3장부터는 그 말씀이 대부분 전 3년 반에 일할 그 두 증인을 위해서 예비가 된 그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는 바로 전 3년 반에 일할 그 두 증인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 요한복음 13장부터 끝장까지, 요한복음 끝장까지는 바로 이 전 3년 반에 일할 그 두 증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대부분 그 두 증인을 위해서 예비가 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자, 내 아버지 집은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이 하늘의 장막은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창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 내 아버지 집은 지금 현재도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마지막 날에 하늘의 북방에 바로 아버지 집, 하늘의 장막이 창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능력이 무궁하심으로 이 아버지 집을 바로 그 권능으로 하늘의 창조를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늘의 장막에 거할 곳이 많다는 그 말씀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거할 곳이 없다면 너희에게 일러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나 있는 곳이 바로 내 아버지 집이 되겠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온다는 그 말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은 바로 그 두 증인을 위해서, 그 두 촛대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그들을 영접을 한다는 것. 그래서 다시 올 때는 바로 1003년반이 끝나고, 그 두 증인을 바로 하늘의 장막으로 끌어 올릴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1003년반에 남아서 일할 그 두 증인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여기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된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그 14만 4천이 되겠고, 그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휴거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 땅에 바로 이 두 증인이 남게 됩니다. 그 땅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광야 자기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자기곳에서 일할 그 두 증인을 위해서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거처는 바로 그 두 증인을 위해서 예비가 되는 거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올 때는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때, 7년 대환란 직전에 바로 이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올라가면 1003년반이 시작이 됩니다. 1003년반이 시작이 되고, 1003년반이 끝날 때 바로 그 두 증인을 그 하늘의 장막으로, 그 거처로 그들을 끌어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이제 그 한 우두머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두 번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지막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나를 믿으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때는 바로 부분적인 것이 폐하여지고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현재 우리가 아는 그 부분적인 지식,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폐하여지게 되고 이제 온전한 것을 알 때가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주를 알게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열려질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히 주를 알 때, 그때에 알게 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그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 이 믿음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또 나를 믿으라고 할 때 그 아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믿으라고 할 때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다는 것, 또 나를 믿으라고 할 때 그 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 이하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바로 아들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또 나를 믿으라고 할 때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그의 증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했다, 이것을 증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끝장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주님은 그것을 증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의 증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그의 증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이것이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끝까지 이것을 계속 증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 앞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 일을 계속 증언을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왔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낳으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신 분일까요? 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일까요? 아니면 태초부터 세움을 받은 그 지혜일까요? 그래서 그의 증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고, 그 증언을 받는 자, 바로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바로 아들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증언이고, 이 증언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언을 받는 형제들이 되겠고, 바로 그 증언을 받는 자들이 그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열려질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후 3년 반에 목배임을 받은 그들만, 그 영혼만 하늘로 올라와서 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지금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비밀을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나왔다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왔다는 것. 아버지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받는 자가 바로 나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는 것.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나는 바로 잠언 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절대 이 지혜가 아닙니다. 절대 지혜가 아니라는 것. 그분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믿는 자는 그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믿는 것은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지혜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세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세셀을 위한 염소를 믿는 자는 백성을 위해 피를 흘리신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믿어야 됩니다. 이 지혜를 믿는 자는 백성을 위해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믿으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혜를 믿는 것이 바로 백성을 위해 피를 흘려주신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 이 지혜를 믿으면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백성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믿으면 몸은 죽게 됩니다. 몸은 죽게 된다는 것. 영혼은 살지만 몸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지혜를 믿으면 영혼도 살고 몸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믿으면 그 몸의 속량도 이루어지게 되고, 지혜를 믿는 것이 또 백성을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속량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여호와께서,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몸도 죽지 않고 영혼도 죽지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백성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으면 영혼은 살지만 몸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은 죽는다는 것. 그러나 지혜를 믿으면 몸의 속량도 받을 수가 있고, 지혜를 믿는 것이 또 백성을 위해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속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여호와께서 이 지혜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기 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믿어야 아버지를 믿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지혜를 믿어야 바로 백성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게 된다는 것. 지혜를 믿지 아니하면 이제 백성을 위해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러나 의의 나무들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지혜를 보는 자는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을 보이지는 아니하셨다는 것. 아직까지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다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보이시게 됩니다.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보는 자는 지혜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 바로 엘로서의 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태어난 그 엘이, 유일하게 태어난 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게 된다는 것. 그러나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영광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았다면 지혜의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라는 것. 지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계시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하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가? 바로 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지혜의 아버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지혜를 알았다라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지혜를 아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지혜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오직 이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 지혜를 통하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려면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그 천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 그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를 알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그 두 증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역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아버지 집이 바로 북방의 시온산이 되겠고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장막은 아직 창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나의 두 증인이 바로 계시록 10장의 천사의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아니라 바로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맹세를 하는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 바다를 밟고 서는 천사가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너희를 위하여 그 두 증인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